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잔노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종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잘못에 대한 것을 사과하거나 또한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일에서도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숨기고 방치하게 되면 언젠간 그 실수가, 그 잘못이 혹은 그 죄가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되죠. 제가 전에 이제 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조교로 일했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이제 후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1년 후배를 정해서 다음 조교로 세우게 되었는데 참 착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해병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나름 또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켰는데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수를 숨깁니다. 언제까지? 밝혀질 때까지. 결코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야 될 때 혹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요. 실수한 것을 실수하자마자 빨리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 실수를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결코 달가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고 사과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또 사과할 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2차 포로 귀환을 한 인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감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실망을 넘어선 분노와 허탈감까지 느낄 만한 상황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품고 그 땅으로 갔는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워서 에스라는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울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그렇죠? 에스라는 이 죄를
울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스라가 공포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된 이들은 다 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너희가 어떤 이들의 자손이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 자들의 자손들은 들으라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누가 모여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 다른 이들도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이방인 여자들도 아니요, 그들의 자녀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공포하고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이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죄를 숨겨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도 혹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거죠. 이 백성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온전히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면 자르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죠. 엄청난 결단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때론 필요하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또 아니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누구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됐으며 누가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앞에서 하루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 앞에 창고리에 있는 수많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그들을 더 강하게 부릅니다. 오지 않는다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8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여러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들에게 남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조상들이 똑같이 당했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또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기에 빨리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에스라는 회개를 위하여서 그 백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정몰하겠다 하지만, 재산을 다 빼앗겠다 하지만 그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들이 나아갈 그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전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게 되죠. 어쩌면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뻔뻔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고 떨리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3일 만에 이스라엘로 모이게 된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이스라엘 단체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깨달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빠르게 모인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니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생각보다 크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빨리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에스라에 대한 반대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그와 대항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로 인해서 떨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기에 떨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에 더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회개의 시작, 또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떨림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고백하며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냉랭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두렵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마음을 보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직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직접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큰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죄, 백성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들이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들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눈을 돌리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죠.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자냐. 세상과 하나님을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의 안에 있는 죄, 오늘 내가 겪게 되는 죄, 내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며 더 이상 그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해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들의 죄로 잘못된 길로 왔으니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삶이 아깝다고 잡으려 한다면 여러분, 심판밖에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그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범죄한 것을 돌려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죠. 아마 동일한 죄를 계속 지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숨겨서는 안 되겠죠.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뻔뻔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정죄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혼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일들만,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이 어떠한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죄를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결단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부모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